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그 시선이 파도에 빼앗겼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되는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큰 권한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에 합당한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변화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이신칭의의 구원, 그것 하나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 현재적인 삶이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구원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 성화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옥 갈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제일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 받은 성도에게 제일 최초로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된 변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마귀란 놈이요, 사탄이란 놈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과 범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예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 자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 내 속에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답답한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요,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10계명 중에
제4계명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나.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 그 주일에도요, 산으로, 들로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 주일에도 결혼식 간다, 여행 간다, 돈 벌러 간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살았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전체의 시간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를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나야, 나. 불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한 성도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통해 내가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일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내 전 존재를 들여서 예배해야 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로또 복권 당첨금 수령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장도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아니면 결혼식 갈 때처럼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헌금도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내 마음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난다? 아니라 그랬지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성도처럼 살고 주일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게 아니죠. 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무슨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삶의 예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삶.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쏟아 구속하신 그 희생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세요? 나는 이미 최고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고 영원히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요, 사죄의 복, 부활의 복, 영생의 복, 이게 최고로 좋은 복이고 영원히 좋은 복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복을 진실로 확신하고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일을 만나도, 조금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다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죄와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천국은요,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 안에 영원한 복이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뜻은 이제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나 자신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 리빙 소울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삶.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강해를 지속하면서 계속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나오는 그 첫 구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지상에서, 이 땅에서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사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령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이 현재적인 구원, 바로 성화의 역사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성화되었든지 간에 이 성화의 구원은 언제나 진행형이지 결단코 완료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의 구원은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랍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랍니다. 구원을 채워 가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칭의의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완성되어진 완료형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의 구원은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진행형 구원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 이신칭의의 구원은 완료형 구원이에요. 거기에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누구도 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그 구원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진행형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빌립보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자신도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화의 구원은 언제나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구원이 이 성화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그리스도인의 생활 혹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혹은 그리스도의 성화와 관련된 말씀은 언제나 성도의 부족함을 전제로 하고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미완성을 전제로 하고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성화가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요, 죽을 때까지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죄로 오염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난 저렇게 못 사는데. 아, 난 저게 안 되는데. 괜히 찔리고 부담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에이, 난 글렀네. 에이, 난 틀렸네. 아이, 난 구원의 백성이 아닌가 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성화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면요, 계속 찔립니다. 계속 부끄럽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렇게 살면서 무슨 설교를 하냐?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화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아,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찔림에서부터 다시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끄러움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애들이 낳자마자 번쩍 일어나서 저벅저벅 걸어다니면서 냉장고에 가서 물 꺼내가지고 벌컥 들여 마시든가요? 그런 아이 봤어요? 그런 아이 없죠. 한참을 누워있다, 기어다니다, 일어서다, 엉덩방에 찍고 몇 발자국 걷다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않던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말씀을 들을 때면 언제나 찔립니다.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밀려와요. 그때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 난 버린 자식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찔림에서부터 다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부끄러움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의 구원은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진행형이었지 완료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1절의 전제를 바울이 딱 깔아놓고 2절에서 강론을 말합니다. 그 1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완성되어지고 충족되어지기 위해서는 2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강론이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가고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이온. 이 세대라는 말, 시대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세상이라는 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이온, 세상.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세상,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지구 환경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상, 환경으로서의 세상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물리적인 지구 환경, 이 세상을 뜻할 때는 그게 좋은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은요, 나쁜 의미로서의 세상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크게 세 가지 부정적인 의미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이온,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의미할 때 이 세상을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목적을 성취해 갈 때 전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세상, 인본주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본주의 세상의 대표적인 예가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쌓았던 바벨탑 사건이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홍수 이후에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서로가 흩어지지 않고 또 동일한 홍수가 났을 때 죽지 않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아주 높이 쌓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으로 벽돌 틈을 아주 조밀하게 메꿨지요. 그 건축 현장이 얼마나 활기 있게, 얼마나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읍과 탑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강림하셔서 인간의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 방언으로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말이 통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되어버렸고 이방인이 되었어요. 요즘같이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통역하고 서로 해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성도는요, 잘 들으세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없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계획은 철회해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사업과 행동 속에 전혀 하나님의 뜻이 고려되지 않는 사업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고요, 거룩한 산재물로 성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배우자 만날 때 그저 예쁘기만 하면 배우자로 덥석 집으면 돼요? 그냥 능력만 있으면 내 배우자 할래,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 그저 돈만 많이 주고 월급만 많이 주면 날 뽑아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직장인지 그거 고려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그저 돈만 많이 끌어모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인가? 이걸 생각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갈 때 그저 그 아파트 사놓으면 나중에 10억이 오른데 20억이 오른데 부동산 투자적 관점으로만 여러분 이사를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사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보다 훨씬 더 값진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사업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과 계획과 사업을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인본주의자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나중에는 결국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따라합시다.
마귀에 의해 주도되는 세상을 뜻한다. 예, 부정적인 의미로서, 나쁜 의미로서의 세상을 말할 때는요, 마귀에 의해서 흐름이 정해지고 주도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을 말할 때는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 주도되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요, 그럼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허무한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서 어흥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 세상에 허무한 온갖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따라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성도는요, 이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 너무 예민하게 거기에 따라서 매몰되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노선에는요, 결코 참여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그냥 다 광분해서 어떻게 하든 부동산 수입을 얻자, 그런다고 해서 성도 역시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식창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야 오늘 뭐가 올랐네 뭐가 떨어졌네, 세상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주식 얘기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도도 완전히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예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육의 세계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역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내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고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삶이 지속되면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게 만들어도 무감각하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동성애 지지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더 주는 거 아세요? 예. 동성애는 합법이고 동성애는 자유로운 인간의 사랑이고 선택이다. 그걸 인정하고 지지하는 기업에게는요, 인센티브를 더 줘요. 여러분, 세상 유행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트렌드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 그럼 뭐 나 예수 믿지만 그래도 동성애 지지하지, 뭐 생기는 게 많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좌파 유물론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게요, 출세기를 더 터줍니다. 세상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자들은 낙인을 찍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유물론 이쪽을 얘기해 주면요, 깨시민이라고 그러고요, 더 높여주고요, 더 출세기를 터줘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치를 하든지 연예인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트렌드와 유행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매몰시켜 놨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비기독교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마귀에게 주도되는 이 세상과 유행과 이 트렌드를 자꾸 따라가고 거기에 예민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비록 말씀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고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세 번째 부정적인 세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죄성에 물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을 뜻한다.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죠? 인간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모든 기준이 바뀌고 선이 바뀌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러니까 세상과 정욕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말씀하는 이 세상은요, 죄성에 물든 육체의 욕심, 그 정욕에 따라 삶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선이 결정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죠. 벌거벗은 상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불어넣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어요. 자기 몸에 무엇인가를 자꾸 걸쳐야만 부끄럽지 않고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해야만 당당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철저히 죄성에 물든 육체의 욕심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명품, 더 높은 자리, 이것들을 자꾸 내 몸에 걸쳐야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지요. 이런 세상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 성도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육체의 욕심과 비교의식을 좀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족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요, 교회는 나와 앉아 있는데 자꾸 세상 욕심에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면 결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 물 건너 간다니까요. 성화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요, 절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밭 사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땅 한평생 짧은 삶을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하루하루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인본주의 세상이에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그 허망한 세상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죄성에 물든 육체의 욕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악다구니하는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을 거부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항상 고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산재물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